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핫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당뇨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이. 그러면은 늘 이렇게 당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나가면은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당 떨어지면 안 된다. 당이 떨어지면 또 사탕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다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어도 난 당이 있으니까 안 돼 하면서 또 절제도 하고 또 적절한 운동도 하면서 늘 이렇게 관리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쉽게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육체 하나에 관리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표현한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기회만 있으면 커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더 크지 못하게 더 욕심 부리지 못하게 이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이 있는 사람이 매일 체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잡아주고 억제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체크를 하는 것처럼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죄를 체크해주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외출을 할 때 밖에를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거의 거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또 옷이 어쩐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거울을 본 이유가 뭡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에게 무슨 때가 묻었는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만이 내가 보이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뭐가 묻었는데도 거울을 안 보니까 묻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죄가 있네, 이것이 흐트러졌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은 거울을 우리가 안 보면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그냥 당당하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왜 그러지? 이렇게 이상하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거울만 보면은 바로 뭐 세수를 한다든지 옷매세를 고친다, 뭔가 또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울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거울이 있죠. 집에 가도 어떤 건물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다 거울이 있죠. 왜냐하면 수시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9장을 읽었는데 어제 8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이 사실은 7장에서 다 끝났죠. 만약에 성전 건축만 목표로 한다면은 느헤미야서는 뭐 7장에 끝나도 되죠. 근데 이제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수문학 광장에서 어제 모여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읽고 오늘 또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오늘만에 말씀이 보이게 되죠. 자, 말씀이 들어왔다, 말씀을 보았다.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가 거울을 봤다. 거울을 보면은 뭔가 어떤 그 티를 찾아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니까 막 이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 표현의 한마디가 뭐냐면 회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윗도 그 나단 선지자의 죄를 듣고 그 죄를 지적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벼옷을 입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은 말씀을 못 듣고 살았죠. 바벨론 포로에서 제대로 어떻게 말씀을 못 듣고 살았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들으니까 막 제가 상관나서 막 금식하고 배를 찌며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회개하게 만든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서 뭐 병든 자가 치료됐다, 귀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울을 보는 사람과 날마다 거울을 보는 사람과 온매를 가꾸는 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내가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묻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주름도 생겼네, 흰머리도 났네, 뭔가 세밀하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까지 그건 무시해도 될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도 고백하는데 어쩌다 어느 사람은 뭔 죄를 많이 줘서 날마다 죄인이라고 할까? 나는 그냥 별로 죄진 것도 없 이렇게 생각을 하게. 왜냐면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깊은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건성으로 본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에 본다든지 그러면은 보기는 보았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어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회개를 준다. 이 회개가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은 회개한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이 기본이, 가장 기본이 회개인데 이 기본이 안 되게 되면은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자, 이제 회개가 구체적으로 뭐냐 봤을 때 오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 그랬잖아요. 절교한다라는 것은 끊는다 그 말이에요. 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중에 뭐냐면은 끊는다 그거든요. 무엇과? 이방과 세상과 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도 썼잖아요. 내려놓음.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보죠. 저도 그 책 봤죠. 읽을 때는 너무너무 은어스럽죠. 근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보면은 안 되죠. 오늘 내려놓은가 싶은데 또 들고 있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둔 건데 또 세상에 가면 또 다 붙들고 있고, 난 이거 없이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절규한다는 것이 왜 끊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고 맺는 것이 잘 안 해서 좀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끊어야 돼. 끊어야 요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끊고 붙어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결혼에 비유해서 결혼에.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관계를 끊어야죠. 그리고 이 결혼한 사람하고 딱 붙어 살아야죠.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걸 다 안 끊는 거야. 하고 부르면 다 나가버리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옛날 친구들이 부르면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붙어있질 않는 거죠. 붙어있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상적인 결혼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결혼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결혼한 것과 같죠. 그러면은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 끊으니까 분명히 여기 왔는데 여기서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땡기면 가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냐? 딱 한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붙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 우리 왜 그러냐? 늘 세상과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우리 활용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세상과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세상과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세상적이고 생각을 해도 세상적이고 어떤 가치관이 여기에 박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옳다고 하는데도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왜 그러냐면 붙어 있어야지 몸이 따라주게 되는데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붙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끌고 갈 때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도 가려고 하는데 세상 것이 딱 땡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 버리게 되죠. 이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 있거든요. 그 예화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달라붙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근심이 돼서 그냥 예수님을 붙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돌아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청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딱 막상 기도 끝나고 가면은 세상에 오만 것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말씀과 막 나를 뛰어놀라고 그러죠. 이게 붙어 있는 것, 이거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만 지키면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기적이 되고 말씀은 축복이 됩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안 되냐? 지금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말씀 자체가 내가 뭐 기적을 뭐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말씀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안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뭐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나한테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붙어 있어서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절대로 말씀과 떨어질 수 없어. 이 각오로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말씀과 내가 붙어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